제가 먼저 히브리서 5장 12절을 읽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그의 말씀을 거절하지 못하는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리스도를 버리고 죽은 육체를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흔들리는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보았는데요.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이었고요. 예수님을 버리고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돌아간 사람들. 지난주에 그 이유를 두 가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는 죽음이었고 또 하나는 율법주의였다. 그래서 지난주에 죽음에 대해서 좀 살펴봤거든요. 이 죽음은 교회 밖에서 유대인들과 로마 정부가 예수 믿으면 죽인다라고 위협하는 것이었는데 여러분 그때만 그렇게 예수님 믿는 것이 힘들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도 모습은 다르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일에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성령의 따뜻함으로 위로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들과 특별히 유대인들이죠. 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 들어와서 마치 이렇게 바이러스를 퍼뜨리듯이 그렇게 퍼뜨렸던 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율법주의입니다. 어떻게 이들을 다시 회복시켜서 믿음 안에 서게 할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는 자기 몸을 희생하셨죠. 예수님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셨는데 우리 성경에서 우리 히브리서 2장 14절 지난주 말씀이었는데요. 히브리서 2장 14절과 1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시작.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여기서 죽음이다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 그 죽는 순간, 그러니까 십자가 지시는 딱 그날의 사건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다 포함한 건데요. 예수님께서 죽을 수 있는 존재로 오셨다라는 것을 포함하고, 그리고 사람으로 겪어야 되는, 예수님 우셨죠. 예수님 또 피곤하셨고 배고프셨고 배신을 당하시고 한숨, 그 모든 것을 다 당하셨다는 것을 말해서 우리 히브리서 2장 18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음 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우리 어제도 한 성도니가 이런 얘기들을 같이 나눴는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할 때도 이 아버지의 이미지가 참 좋고, 성령님이라고 부르면서 기도할 때도 그 성령님의 참 충만하심이 좋은데, 무엇보다 우리에게 참 가까이 다가오시는 분은 예수님이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우리 예수님. 예수님도 배신 당해보셨죠. 예수님도 배고파 보셨잖아요. 예수님도 그 외로움 때문에, 또 하나님과 끊어져 나가는 그 고통 때문에 매맞는 몸의 고통 다 겪어보셨죠. 예수님 안에서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8절에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음 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오늘도 그렇고 여러분의 평생에 저와 함께 라이트 처치의 모든 성도님들은 어떤 시험을 만나든지 어떤 고통을 만나든지 예수님을 붙잡고 나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나와 모든 고통을 당하신 그분께 속히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셔서 승리하셨는데 참 감사하게 주님께서 거두신 그 승리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시죠. 마치 내가 이긴 것처럼, 마치 내가 가서 죽은 것처럼, 마치 내가 싸워서 이긴 것처럼 그 열매를 다 먹게 하십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그 승리의 열매를 먹게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 나아갈 때
휘장의 문을 활짝 열어 젖히시고 하나님과 나와의 길을 확 열어버리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허락받았다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마음대로 내가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배할 수 있도록 그 문을 열어두셨다. 예배를 허락받았다. 너무 감사하다. 오늘 우리에게 그 예배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승리의 열매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신분의 변화, 11절이죠. 여러분 성경 찾으신 분 같이 읽을까요?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와 나는 같다. 너와 나는 본질이 같다. 한 근원에서 나왔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지 않으시니까 누구도 나도 죽지 않는다. 성도는 다만 잠들 뿐이다. 아멘. 둘째, 변호와 동행입니다. 13절이죠.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다. 이거는 예수님께서 굉장히 큰 소리로 선포하는 것이죠. Behold, 보라, 이 아이는 내 거야. 내 자녀, 내 딸이야. 우리 김충석 성도님 지난주에 이삭이가 좋지 않아서 이렇게 집에 계셨는데 누가 와서 이렇게 이삭이 조금만 이렇게 해도 화가 나잖아요. 내 아들이라고. 그 마음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죽음이 자신의 자녀를 건드리려고 할 때, 속이려고 할 때, 어딜 감히 내 자녀야, 내 딸이야.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참 외롭게 나갈 수밖에 없었는데 주께서 우리 옆에 딱 서셔서 아버지, 이 아이는 내 딸이에요. 내 아들이에요. 물론 이 아이가 실수 많이 했어요. 그런데 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 피를 흘리고 죽었어요. 그렇게 우리가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진짜로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게 된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물론 떨리죠. 두렵죠. 하지만 다시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말씀을 다시 생각했을 때, 회상했을 때, 기억했을 때, 다시 새겼을 때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아멘 하고 나가는 것이죠.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위해 아프시고 우시고 죽으신 주님을 만날 때 우리가 하늘의 평안으로 초대됨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실패해도, 많이 가지지 못해도, 금수저로 태어나지 못했어도, 때론 인생길이 광야 같아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죽음이 감히 건드리지 못하는 영원한 존재로 나의 신분이 완전히 변화되었다. 가는 곳마다 그러므로 성도를 예수님이 뭐라고 부르셨어요? 성도는 The Light, The Salt. 이 앞에 더가 붙어 있는 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 지구를 이렇게 굽어 살피실 때, 이 땅 지구가 오염되고 타락하고 괴로울 때 하나님께서는 그 어둠을 비칠 The Light를 성도로 두셨다라는 거죠. 교회로 두셨다라는 거죠. The Salt. 그래서 우리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빛이 됩니다. 작을 수는 있어요, 빛이. 그런데 작아도 빛은 빛입니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죠. 바람이 불면 훅 꺼질 것 같은 참 작은 빛인데, 제가 그런 걸 좀 경험을 했었는데, 여러분 요즘은 이렇게 왜 촛불이 LED로 나오는 것들 있잖아요. 멀리서 보면 이게 완전히 초야. 근데 가까이 가면 LED인데 바람 부는데 놔뒀다고요. 그래서 이게 금방 꺼질, 이게 가까이 보니까 그 LED였어요. 바람이 불어도 꺼지지 않아요. 작지만. 라이트 처치로 부름받은 우리가 그렇게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에게 빛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나를 만나면 저 사람이 좀 기쁘면 좋겠다, 환해지면 좋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기를 축복하고 확신하고 기대합니다. 오늘 우리는 지난주 죽음을 보았는데, 오늘 이제 교회 안에서의 공격 율법주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 설교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여러분이 인생 살아가실 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실 때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틀이 될 건데요. 하나만 좀 질문을 드리고 시작할게요. 어떤 이 성을 공격할 때, 또 누구를 공격할 때 밖에서 공격하는 것이 위험할까요? 안에서의 공격이 위험할까요?
어느 쪽이 더 위험할까? 어느 쪽이 더 치명적일까? 둘 다 위험할 수 있지만 굳이 우리가 비교해 본다면 진짜로 안에서의 공격이 훨씬 더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잘 안 보여요. 밖에서의 공격은 잘 보이잖아요. 저기 적군이 이렇게 딱 포진하고 있으니까. 그 밖에서의 공격은 더 크고 더 무서울 수도 있지만 적어도 누구와 싸워야 되는지 딱 드러나요. 근데 안에서의 눈에 안 보이는, 우리가 그 눈에 안 보이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렇게 3년 동안 4년 가까이 고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눈에 안 보이는 공격이 훨씬 더 위험합니다. 율법주의도 눈에 잘 안 보여요. 왜냐하면 가면을 쓰고 있기 때문에, 보기 좋은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 율법주의 하면 금방 구별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쉽지 않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율법인지 복음인지 한번 여러분 머릿속에서 한번 가늠해 보세요.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사랑받으려면,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길이 뭔지 아십니까? 말씀을 더 읽고 기도에 매일 힘쓰며 무엇보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께 인정받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것은 복음입니까? 율법주의입니까? 이것은 복음이에요? 율법주의예요? 너무 맞는 말 같죠? 실제로 교회에서 많이 가르쳐지는 얘기 같기도 하고, 특별히 주일학교의 성경 공부가 대부분 이런 식입니다. 제가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주일학교 설교들을 좀 찾아봤거든요. 그 중에 이런 설교가 있었어요. 좀 어려운 단어니까 설명을 했겠죠. 헌신이란 말은, 여러분, 어린이 여러분, 헌신이란 말은 나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손을 하나님께 드리면 유명한 화가와 조각가, 기술자가 될 수 있고요. 머리를 하나님께 드리면 유명한 과학자가 될 수 있어요. 발을 하나님께 드린 사람은 멀리 선교사로 나가요. 이렇게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을 주셔요. 또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과 몸을 악한 곳에 사용하지 말고 착한 곳에 사용해야 돼요.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자,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의롭게 사는 착한 어린이들이, 라이트 처치 착한 어린이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라고 설교하면 이건 복음적인 설교일까요? 율법주의적인 설교일까요? 이게 참 구분하기가 쉽지 않아요. 복음인 것 같은데 아니에요. 정확히 말하면 복음은 복음인데 그 안에 율법주의가 섞였어요.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아침에 오믈렛을 만들어요. 계란을 10개를 사왔어요. 근데 10개 중에 하나가 썩었어요. 완전히 썩었어요. 근데 그냥 뭐 10분의 1이니까 같이 이렇게 섞어서 만들어요. 오믈렛을. 그러면 이 오믈렛은 썩은 오믈렛이에요? 아니면 90%의 신선함을 가진 오믈렛이에요? 아니에요. 먹으면 배탈 나요. 섞는 것은 그래서 굉장히 위험합니다. 제가 10분의 1이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실제로 복음은 100분의 1이 섞여도 그 복음 전체가 오염될 수 있어요. 복음에 행위를 더하고 복음에 자기 노력을 더하고 이것을 해야, 저것을 이루어야, 더 나아가서 이런 형식과 이런 모양을 갖춰야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다라고 말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여러분, 더 많이 헌신하고 더 크게 이루고 더 좋은 형식과 더 좋은 모양을 갖추면 하나님께 더 많은 인정을 받을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면 이것은 아주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 위험할까요? 제가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들으시면서 율법주의의 위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멕시코에 피라미드가 있습니다. 저도 처음 알았어요, 이번에. 이집트에만 있는 게 아니고 멕시코에도 피라미드가 있는데, 이집트의 피라미드는 왕의 무덤이고 멕시코의 피라미드는 제단이래요. 제사를 드리는. 그 중에 멕시코의 수도에 있는 가장 큰 피라밋이 있는데 그 피라밋에 1년에 한 번 큰 무투 대회, 그러니까 무술을 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이 전투하면서 최고를 뽑는, 멕시코 전국에서 올라온, 그러니까 우리 뉴질랜드로 치면 해밀턴 대표, 글래드 대표, 크라이스트 대표 딱 와가지고 중앙에서 마지막 파이널 대회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피라미드 앞에서 한 그 파이널 매치에서 우승자가 되면 엄청난 선물을 준다고 합니다.
이 선물은 무엇일까? 그 우승자의 심장을 산채로 꺼내 신에게 바칠 수 있는 영광을 준다고 해요. 여러분이 들으시면서 깜짝 놀라셨는데, 여러분 이게 무슨 선물이에요? 이게 무슨 영광이에요? 생고생을 다해가지고 그 지방대회 우승해가지고 중앙에까지 와서 우승을 했는데, 그때 받는 최고의 영광, 최고의 선물은 산채로 심장을 꺼내서 신에게 바칠 수 있도록 해준다. 그런데 이게 또 영광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선물이 그는 신의 아들이 된다라는 약속입니다. 그렇게 해서 심장을 바치면 그는 신의 아들이 돼요. 신분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신의 아들 정도 되는 보상을 받으려면 무술대회 우승자 정도는 되어야 하고, 거기서 심장을 빼서 바칠 정도의 헌신을 해야, 그래야 신의 아들 정도 되는 영광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이 율법주의의 가장 극단적인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기독교를 제외한 세상의 모든 종교는 정도는 다르지만 다 이러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큰 선물을 신에게 받으려면 더 큰 헌신을 해야 한다. 3,000배를 해서 받는 보상은 10번 절을 해서 받는 보상보다 당연히 더 큽니다. 100일 기도를 해서 받는 보상은 일주일 기도해서 받는 보상보다 당연히 더 크고, 1000일 기도해서 받는 보상보다는 작을 수가 있겠죠. 다시 말해서 율법주의는 엄밀히 말해서 복음이 아니라 거짓 종교입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더 기도하고 더 헌금하고 더 말씀 읽고 더 봉사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해 주시겠지. 아닙니다. 복음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나를 신의 아들 되게 해주시려고, 나를 신의 하나님의 딸 되게 해주시려고 하나님이 친히 자기 심장을 빼주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여기에 접두사를 이렇게 수식을 하나 붙여도 돼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피를 뚝뚝 흘리는, 온몸을 다 잘라서 드리는 그 화목 제물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11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10절에 딱 이렇게 하시고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게 복음입니다. 이 순서가 바뀐 게 종교고요. 서로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이렇게 전달되는 겁니다. 서로 사랑해라. 그러면 하나님도 너희를 사랑해 주실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그만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함께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렇다면 율법주의가 왜 위험한지 그 이유가 굉장히 명확해지죠. 이유는 한 3가지 정도로 찾아볼 수 있는데, 첫째,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거의 쓸모없이 만들어 버립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는 완전했어요. 완전하다는 말은 나의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의 죄까지 하나님께서 시간을 다 통틀어서 단번에 해결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걸 영단번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영원히 단 한 번. 다시 말해서 다시는 정죄받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무엇을 내가 해서가 아니라,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100% 온전히 은혜로만, 이것은 선물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사랑을 받은 자들이어서 로마서에서 바울은 그 목소리가 그냥 격앙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도장을 딱 찍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는 어떤 표현을 할까요?
하나님을 생각도 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의 이름도 들어본 적이 없을 때, 또 더 심하게 얘기해서 하나님한테 못할 말, 더러운 말, 온갖. 그래서 이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더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다. 무슨 뜻일까요? 이미 꽉 찬 완전한 사랑이라서 거기에 누가 더할 수도 없고, 하나님은 그 사랑을 포기할 마음이 없으시고 항상 부어주시기 때문에 누가 그 사랑에서 뺄 수도 없다. 하나님의 작정하신 사랑, 나의 모자람과 실수가 그 사랑을 약화시킬 수 없다는 것이죠. 이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율법주의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더해서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게 만들 수 있고, 내가 무엇을 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게 만들 수도 있다. 이것이 율법주의의 두 번째 위험입니다. 이것은 그 율법주의가 이렇게 살짝 속이는 것을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뭔가 하나님에 대해서 더 헌신하고 더 하면 뭐 좋을 것 같은데, 이 비하인드에 숨겨진 하나의 생각은 하나님을 내가 조정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뭘 더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더 가져올 수 있고, 내가 뭘 안 해서 하나님께 내가 외면하게. 거짓 종교들은 말할 것도 없지만 조심해야 될 것은, 종교화된 교회 안에는 복음을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아예 예수님을 아예 모르는 사람, 완전히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사람도 있고요, 중간에 종교화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별하셔야 돼요. 옛날 분들은 여러분들 이거 아시면 이제 옛날 분들이 되시는 건데, 옛날 분들은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기도하러 산에 간다, 나무 뿌리 뽑으러 간다. 들어보신 분 있으시죠? 밤새도록 내가 산에 가서 나무 하나 붙잡고 기도를 하는데, 언제까지? 그 나무가 견디지 못하고 뿌리가 뽑힐 때까지. 그 정도는 해야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겠지. 물론 얼마나 절박하면 그럴까 싶기도 하죠. 예전에 저희 한국이 그렇게 기도해야 될 만큼 상황이 너무 절박했잖아요. 그럴 수 있죠. 그 마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복음을 가르치는 사람은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되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듯한 기도들이 있습니다. 40일 금식 기도를 시작하는 분에게 제가 직접 들은 얘기인데, 하나님 이 기도 들어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들 죽습니다. 아니면 저 교회 떠납니다. 그런 각오로 내가 이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과연 그런 분이신가? 너무 멀리 계셔서, 너무 바쁘셔서, 너무 할 일이 많으셔서 전 세계적인 큰 일을 지금 수행하시느라 나 같은 사람에게 관심을 하나님께서 가지게 그렇게 만들려면 이 정도 정성은 기울여야, 너 거기 있었구나. 몰랐다. 네가 나무 뿌리 뽑는 정도 지성이면 감천이라. 이게요, 좋은 말이 아닌가.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 온 세상에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나를 바라보시며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만날 때, 복음은 우리를 말할 수 없는 평안으로 인도해서 거기에서 안식하게 해요. 내가 누구에게 인정받으려고 내가 이렇게 애쓰지 않아도 되는구나. 왜? 나는 천지를 지으시고 지금도 온 우주를 운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인정 안에 이미 들어와 있어요. 누가 뭐라 그래도. 유대인들은 밖에서는 죽음의 공포로, 안에서는 율법주의로 막 교회를 흔들고 있었는데요, 이게 당근과 채찍 전술이었습니다. 예수 믿으면 죽인다, 그러니까 다시 유대교로 들어와. 거의 비슷해. 같은 하나님이잖아.
여기로 오면 안 죽어. 인정받아 편안하게 살 수 있어.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에도 구원이 있어. 유대교에서 구원의 방법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율법을 다 지키면, 율법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키면 구원받을 수 있어. 그리고 여기에 세 번째 율법주의의 위험성, 사단의 속임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의 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는 사람은 누가 있을까요? 아무도 없어요. 이것이 율법주의의 세 번째 위험입니다. 사람을 끝나지 않는 감옥에, 끝나지 않는 할 일에 묶어두는 것입니다. 가둬버려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몇 개의 계명을 주셨습니까? 10개를 주셨죠. 근데 랍비들이 이것을 세분화해가지고 613개로 늘려놨어요. 613개만 있느냐? 그게 또 아니에요. 그 하나하나의 계명에 또 베리에이션들이 있어가지고 그걸 내가 어떻게 다 지키냐? 아마 질리는 거죠. 누가 이것들을 다 지킬 수 있을까? 그런데 이 유대주의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지옥 간다 라고 선언해 놓고 지키지 못할 율법을 던져놨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두 가지 고통이 생기죠. 다 지켰다고 거짓말을 하거나, 못 지켜서 욕을 먹고 수치를 당하거나, 다 지킬 수 없으니까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외식이 그때부터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의 교회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볼 때, 야, 교회는 왜 이렇게 명령과 그 많은 것과 기준들과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많아? 라고 오해하는 것이 바리새적인 가르침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이 마치 고지식한 선생과 같아서 온통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걸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은 오해. 감옥에 갇혔는데 언제 해방될지를 몰라요. 끝나지 않는 감옥, 종신형을 받은 것처럼.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는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자유케 한다고. 율법주의는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기쁨을 뺏어버려요.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탄식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느냐?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자유했어요. 그런데 누가 내려왔어요? 예루살렘에서 유대주의자들이 딱 내려왔고, 할례도 받아야지, 이것도 지켜야지, 저것도 지켜야지, 이게 정통이야. 기쁨들이 싹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려고 교회로 이렇게 처음 발걸음을 디디는 그런 초심자들 중에도 이런 케이스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런 얘기를 하나 들었는데, 제가 설교 중에 가끔 사용하는 예화인데 저희가 좀 안타까워서 그래요. 이것도 저와 같은 세대이신 분들은 아시는 걸 텐데, 광수생각이라는 만화가 있어요. 아시는 분 있죠? 예, 그 되게 이제 촌철살인격으로 아주 이쁜 이렇게 그림들을 많이 그렸는데, 주의 깊게 보신 분들은 그 광수생각이 쓰는 컷들마다 교회가 있어요. 군데군데 있어요. 그 교회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뭔가 아련한 추억 같은 것들이 있는 것 같았어요. 근데 제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 본명도 광수인데, 고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 교회를 나갔어요. 너무 좋았어요. 특히 너무 예쁜 누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처음 교회를 하여튼 그건 다 얘기는 하죠. 근데 너무 예쁜 누나가 있는데, 그래서 그 다음 주에도 꼭 가리라. 그래서 이제 자기 집에 있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옷 중에서 가장 비싸고 가장 멋지다고 생각한 당시에 미즈노 운동복 추리닝을 딱 챙겨 입고, 이게 제일 좋은 옷이 딱 갔는데, 안타깝게도 거기에 장로님이 한 분이 계셔가지고 뭐라고 했을까요? 추리닝. 너무 상처를 받은 거예요. 누구 앞에서? 자기가 그렇게 정게 하고 싶은 그 누나 앞에서. 기쁨이 사라져버리고 그날로 교회의 발걸음을 끊게 된, 좀 요건 그 조그만한 얘기겠지만,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의 기자도 똑같이 탄식하는 겁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너무 자유했어요. 그동안 613개의 율법에 짓눌려 살다가 예수님께서 이것을 모두 해결하셨다는 것 때문에
정말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내려와서 다시 가르치니까 6장 1절과 2절을 제가 읽을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보십시오.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회복해라. 그리고 나서 2절에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이것들을 다시 닦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대한, 이 무슨 말이냐면 세례와 안수, 부활과 심판은 율법주의의 가르침인데 그냥 세례는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의 세례가 아니고요. 유대교의 정결 예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안수는 구약시 때부터 내려오는 관습이었고 부활과 심판도 성경 안에 있는 얘기가 아니라 랍비들의 전통 안에 있는 교리들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이에요. 이것도 지키고 저것도 지키라는 유대교의 각종 예식과 행위들, 613개의 율법보다 더 많은 세부 규칙들, 여기에서 빨리 벗어나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벗어나는 것이 복음의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것이다. 히브리서는 이 율법주의를 완전히 무시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것들이 뭐라고요? 기초적인 거예요. 수준이 아주 낮은 것이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허우적거리지 말고 더 높은 곳, 더 완전한 곳으로 나아가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에 아직 매여있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아직 젖도 떼지 못한 미성숙한 성도라고 얘기하면서 5장 12절에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해서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다시 받아야 할 처지가 됐다.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다시 돼버렸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율법주의는 이토록 나쁘고 너무 위험한 것이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쪽에 한 가르침을 그러니까 율법주의에 대한 어떤 좋지 않은 점을 계속 들으면 어느 쪽으로 또 우리가 오류에 빠지냐면 그럼 율법은 안 좋은 거네. 이게 다 무시해야 되는 거네. 뭘 지키라고 하지 말고 제가 정말 옛날 사람인가 봐요. 자꾸 옛날 생각이 나요. 예전에 자유당 정권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건 청년들이죠. 그때 사람들이, 저도 들은 얘기예요. 저는 그때 안 살았으니까. 그때 사람들이 자유다, 민주주의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자유를 막 쓰는데 사람 툭 때리고 자유인데요. 물건을 쑥 가져가고 뭐라 그러면 자유인데요. 그런 때가 한국에 있었답니다. 그릇된 자유, 잘못된 자유.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 이제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 성경에 있는 명령들은 율법주의니까 아무것도 안 지키고 그냥 막 살아도 되는 건가? 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이런 걸 뭐라 그래요? 방탕주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율법주의도 굉장히 위험하지만 이 양쪽 극단에 있는 방탕주의도 아주 파괴적이에요. 로마서에서 바울이 율법주의를 보고 도망치다가 거꾸로 방탕주의로 가버린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무슨 얘기하는가 하면 죄가 심한 곳에 은혜가 더 크다. 이 말 맞아요? 아니에요? 맞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생각했어요? 그러면 죄를 더 지으면 되겠네. 2절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인가? 율법을 열심히 지켜도 율법주의라고 위험하고 율법을 막 거기고 살면 방탕주의라고 뭐라 하고 히브리서가 오늘 여기에 대해서 대답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3절이고요. 히브리서 전체를 가득 채우고 있는 메시지. 저를 한번 따라 주시죠. 그리스도의 완전하심. 그리스도의 완전하심. 복음의 탁월함. 복음의 탁월함.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오늘 6장 3절입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복음의 완전함. 그리스도의 탁월하심.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부분이 너무 좋았어요.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람의 생각을 아득히 뛰어넘는, 우리는 율법주의 아니면 방탕주의로 갈 것 같은데 이 둘도 아니고 완전함이 있다는 거죠. 율법의 무거운 짐과 강도 높은 경고보다 더 좋은 것은
그리스도의 탁월하심.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보여주는 것. 율법주의를 지키면서 얻으려고 했던 인정. 율법 지키면서 얻으려고 했던 건 하나님의 인정 아닐까요? 그죠? 방탕주의로 살면서 얻고 싶었던 그 쾌락, 그 기쁨, 이 모든 것들은 사실 어디에 있다?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심 안으로 쑥 들어가는 것. 성령의 충만하심 안에 완전히 들어가는 것. 한번 들어보십시오. 알코올 중독, 게임 중독,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을 어떻게 회복시킬 수 있을까? 경고하면 된다. 벌을 주자. 술 마시면, 게임에 또 빠지면 가만두지 않는다. 창피를 주고 벌을 주고 사람들 보기 부끄럽지 않느냐. 이성과 감정에 호소하고 가슴 아파하는 어머님의 눈물을 봐라 라고 얘기하면서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막 눈물을 흘리게 하고 감정을 만져주고, 아니면 이 사람 데리고 가서 눈을 좀 돌리게 하고 산책도 좀 시키고 사람들 만나게 하고 건전하고 유익한 좀 취미를 가지게 하고, 또 그것도 아니면 몸속에 호르몬을 조절하는 어떤 기적적인 약을 투여해서 이 사람을 게임 중독과 알코올 중독과 여러 가지 약한 행동에서 건져내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들은 모두 효과가 없거나 아주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일시적인 처방일 뿐입니다. 파스칼이라는 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 속엔, 모든 사람들 속엔 천하를 다 들이부어도 채워지지 않는 하나의 empty space가 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공백이다. 이것은 완전하시고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만 채울 수 있는 갈급함이다. 어떤 억만장자에게 누가 인터뷰를 했어요. 당신은 정말 세계에서 가장 부자인데 도대체 요즘도 근데 열심히 일한다고 들었어요. 그러면 얼마나 더 벌면 만족하시겠어요? 뭐라고 했을까요? $1만 더.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무엇이 채울 수 있을까? 오직 무한하고 영원한 것으로만 채울 수 있습니다. 아멘! 세상의 그 어떤 것들보다도 가장 큰, 비교조차도 할 수 없는 기가 막히고 거대하고 압도적인 사랑을 우리가 받을 때, 만날 때, 그 사랑 안에서 넘치는 기쁨을 맛봤을 때, 그러면 최고의 기쁨을 한번 맛본 자가 그것보다 못한 기쁨들을 만날 때, 이거는 아니구나. 이거 아니구나. 내가 맛본 이거에 아무것도 비교할 수 없구나 라고 얘기하면서 주님께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사용하는 여러 가지 단어들 중에서 사실은 하나님만 사용할 수 있는 단어들이 있는데, 충만, 저는 이 단어는 하나님만 사용하셔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현재, 우리가 현재 하면 과거가 되죠. 지금, 이런 단어는 하나님만 사용하셨어요. 영원히 지금을 사시는 하나님만. 그리고 충만. 라이트 처치의 모든 성도님들은 이렇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충만함의 비밀을, 그 기쁨을 모두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완전하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바라볼 때 채워지는 그 기쁨. 주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신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가, 어떤 지극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오셨는가, 또 무엇을 주셨는가, 얼마나 가까이 계신가, 그분은 어디까지 낮아지셨나, 이런 것들을 보는 눈이,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Solid rock, 견고한 반석 위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런 그리스도의 탁월하심과 아름다우심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 그전에는 그토록 어려워 보였던 율법을 이제는 기쁨으로 순종하게 되는 단계에 이릅니다. 이것은 어렵게 설명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뜨겁게 사랑했을 때로 돌아가면 됩니다. 어떤 남자가 있었는데 울산에서 부산까지 차로 1시간이 걸려요. 근데 거기를 매일같이 왔다 갔다, 사랑하기 때문에 한 번 얼굴만 이렇게 잠깐 보고 싶어서. 여러분, 그럴 때가 있었죠? 하나도 어렵지 않은. 왜 이렇게 반응이 뜨뜻미시는 것 같아요?
사랑하니까 하나도 안 하는 거예요. 보고 싶으면 여기서 그냥 뭐 웰링턴까지도 금방 가겠어요. 그전에는 그렇게 어렵게 느껴졌던 그 헌신이, 그 봉사가, 그 지킴이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조건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으니까 그냥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설교를 마칩니다. 칼빈이라는 신학자가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율법은 인간이 스스로 힘으로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 가슴 속에 성령께서 쏟아 부으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만 지킬 수 있다. 율법을 지킴은 그것을 기쁨과 사랑으로 행할 때만 가능하다. 그것이 율법의 진짜 의미이고 능력이다.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심어주시는 것이다. 제가 다시 한번요. 율법은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 가슴 속에 성령께서 쏟아 부어주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만 지킬 수 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킨다라는 말은 기쁨과 사랑으로 순종할 때에만 가능한 것이다. 우리 2주 전 시편을 묵상했습니다. 시편 84편 10절.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사는 것이 더 좋사오니.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만난 사람들은 그렇게 그거 말 안 하고 그냥 성전의 문지기 살아요 라고 했으면 내가 왜? 라고 했을 텐데 주님을 만나니까 악인의 장막, 궁궐 같은 곳에 사는 것보다 성전 문지기로 사는 것이 더 좋사오니. 시편 84편에서는 이런 얘기도 나와요. 나는 제비가 부럽다. 나는 참새가 부럽다. 왜냐하면 참새는 성전 안에 자기 집을 지었어. 제비도 그 성전의 그 처마에 보금자리를 지었어. 나는 지금 주님의 전에 가서 예배할 수 없는 광야에 이렇게 있는데 참새와 제비가 참 부러워. 율법주의도 방탕주의도 아닌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의 명령을 즐거워하는, 다시 말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래서 그의 계명을 지키는데 기쁨과 순종으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라이트 처치의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처럼,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처럼 좀 들어보십시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창피하다. 너를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나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듯 나 주의 말씀을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따라. 아멘이십니까? 같이 찬양할까요?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창피하다. 보석보다 귀하다. 나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며 내가 왔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아멘.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할 텐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해서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다. 이제 다시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그리스도의 완전함으로 나아갈지니라. 아멘. 하나님, 율법주의도 아니고 방탕주의도 아니고 그리스도의 탁월하신 복음의 완전하신 그 사랑 안으로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거할 수 있도록 안식할 수 있도록 기쁨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라이트 처치의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빛 가운데 깊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생각할 때, 말할 때, 행동할 때 복음적으로 말하고 복음적으로 생각하며 주님의 사랑 안에서 말하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행동하며 주님의 사랑 안에서 생각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높고 완전하시며 그 크신 은혜와 성령의 충만하시고 돌보시고 평안하심이 여기에 모여있는 모든 예배자들 라이트 처치의 성도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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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하나님께 큰 박수로 감사를 드리며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네.